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강절의 기다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고린도전서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마라나타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마라나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끊어 읽기를 다르게 해서 마란하고 띄우고 아타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 띄어 읽기를 마라나 그리고 타라고 읽으면 Come, O Lord.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기도가 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감사가 되기도 하고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의 기다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대강절은 그래서 마란아타를 고백하고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게 대강절이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2025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마란아타의 날과 이제 앞으로 오실 마라나타의 그 날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라나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계속해서 우리가 마란아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느 날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 하는 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도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명 때문이라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곧 축복이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곧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그 두 아들 알렉산드라와 루포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장로가 됩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경 왔다가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자녀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내 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이 되고 우리 가문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서 품에 안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시몬의 나이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 전승을 따르면 100살이 훨씬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수십 년을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그 시몬,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선지자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지만 성경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분명히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세요. 안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인 아셀의 후손들이 만든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성경에서 안 나오잖아요. 언급이 비교적 잘 안 되는 그냥 잊혀져 가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서 안나가 갑자기 나와서 신약에서 안나가 나오더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이 선지자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 다시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아셀 지파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점점 잊혀져 가던 가문이 이 안나라는 한 여성 때문에 다시 요즘으로 치면 핫해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아셀 지파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시므온과 지난 시간에 봤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 환경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대단한 집안 사람이에요.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유명한 랍비고 시므온 자신도 유대 공의회에 오늘로 치면 국회 같은데 의장을 했던 최고 높은 치프가 됐던 그런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정말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금수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지 않고 아버지 바누엘은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집안에서 힘들게 넉넉지 않게 자랐겠죠.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요즘은 법이 잘 돼 있고 우리 권리들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같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안나는 시므온과 달리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나라를 빼앗겨서 구약을 보면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나중에 또 바사 페르시아한테 또 넘어가고 나라가 자꾸 뺏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한테 또 지배를 받고 자꾸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 아셀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강제로 섞여 살면서 결혼하고 유대인의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되고 막 그렇게 그런 자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상종하지 않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근데 아셀 지파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셀 지파에 속한 여인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평생 살면서 선지자가 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통에서 끌려가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그리고 그 섞여서 이방인들의 신앙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의 안나의 가문을 붙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나라는 이름이 구약의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한나가 됩니다.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헬라어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구약 신약의 이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발음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안나,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 은총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이 과거에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였고 내일도 은혜였다. 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다. 그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고 그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섬기게 되었다. 이게 은혜였다. 이게 바로 안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인 줄 믿어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늘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달려온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돌아보면 여러분 수고한 거 다 그대로 결과로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죠. 억울하게 뺏긴 것도 많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손해본 것도 참 많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이 늘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결제 도장을 땅땅 찍어주면서 그래 승인이라고 탁 찍어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땅에 씨를 심고 가꾸고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와 은혜의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은혜, 오늘로 치면 박은혜, 김은혜, 정은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안나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은혜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오늘로 치면 그렇게 은혜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씨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안나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본문 36절 뒷부분과 37절 앞부분 말씀에 이래 되어 있죠.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당시에 여성들이 보통 몇 살에 시집을 갔냐면 14살, 15살에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그때쯤 했겠죠. 안나도. 그런데 결혼을 하고 7해 7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되었어요. 그래봤자 20대 초반입니다. 뭘 힘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변변치 않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못 누리고 힘들게 살아와서 이제 결혼하고 그냥 내 인생이 좀 편하. 세상 말로는 팔자가 좀 편하. 팔자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말로는 그거는 이게 기독교식 용어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팔자,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자꾸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그렇게 내 인생이 좀 달라지나 팔자가 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결혼하면서 좀 이제 달라지겠지 내 인생. 그랬는데 7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겠죠. 이 정도 되면 내 인생은 뭘 해도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낙심하면서 나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말씀을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안나의 나이가 지금 84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가 남편을 잃은 후로 84년이 지났더라. 그 84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렸더라. 그 말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이 오셔야 되구나. 주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누구였나요? 이 안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안나의 나이가 계산을 해보면 105세 정도 됩니다. 오늘 나이로 계산해 보면 105세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나이가 많았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10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84년 동안 홀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달리 안나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될 수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나 선지자 할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식당 개업할 겁니다. 사장할 겁니다. 그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는 내가 오늘부터 선지자 할 겁니다. 그런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선지자 밑에 가서 그냥 몇 년 동안 수련 받고 서티피케이트 받고 수료증 받고 이제 오늘부터 선지자입니다. 그런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야 돼요.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해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신학교 졸업하고 시험 치면 목사증을 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10년이나 그렇게 공부를 하고 목사증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그만두는 분들도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목사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도 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어야지 그게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고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실수해가지고 길을 바꾸시는 분.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 신학교 다닐 때 늘 하셨던 말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사할 사람은 나가라. 늘 시간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왜 그러나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콜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지. 그래야 진짜 목회자예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만수집사님, 또 다른 직분자들, 교사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제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이 선지자로 쓰임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을 선지자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나는 선지자로 불렀어요. 여선지자로 불렀어요. 여자 선지자가 드물 때였습니다.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나를 언제 선지자로 불렀을까요? 안나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21살
그때쯤부터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밤낮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안나를 만나주시고, 네 삶이 이렇게 된 데는 네 삶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는 주의 선지자로 세움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 84년, 성경 언어를 보니까 84년, 남편을 잃은 이후로 84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선지자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안나가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37절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3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안나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안나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머물면서 그냥 밤낮 시간마다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84년 동안 여인의 뜰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 머물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84년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다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헛된 기다림이 있어요. 잘못된 기다림이 있어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헛된 기다림, 잘못된 기다림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강절 뭐랍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헛된 기다림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림입니다. 안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되죠.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때가 되어서 아기에게 행하는 정결 예식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나가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늘 여느 때처럼 하듯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때 마침 어느 날 온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딱 마침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작지 않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하루도 오가는데 그 안에서 한 가정이 오가는 것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기도할 때 이 안나를 통해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참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깨어서 자리를 지키며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신랑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연히 어느 날, 요때쯤 가능성이 높은 날 기다리면 주님 만나겠지.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더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한 5분 전에 예수님 믿어가 구원받으면 그거 얼마나 좋냐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도 받고
나도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의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서 자리를 지키며 안나처럼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늘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시몬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떠나지 않고, 안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어요. 그걸 위해 대강제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안나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본문 3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속량자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성탄은 성탄이지 성탄 감사는 또 뭐냐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안나가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기념 예배가 아니에요.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에요. 성탄 감사 예배예요. 왜? 시몬과 안나를 보세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이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안나가 또 했던 일이 뭔가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침 이때에, 3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요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성탄절 조용히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성탄의 기쁜 소식은 더 크게 전해야 되고 더 멀리 전해야 되고 더 많이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쉬운 거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뭐라고 그랬나요?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나가 감사하고 또한 오늘로 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가서 외쳤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로 속량자로 오셨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본문 38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를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나 포로를 누가 와서 돈을 내고 그 종과 포로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자유다라고 풀어주는 게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여 있던 사람이 속량을 받게 되면 먼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량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냥 와서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내고 그리고 그들을 사는 사람을 속량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자. 그 대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오늘 본문 앞부분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므온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나가 왜 시므온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전체의 나라이고 예루살렘은 그 중앙에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했는데 왜 안나는 그 작은 예루살렘의 속량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그러면 더 좋잖아. 더 크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러시지 왜 예루살렘의 구원자라고 그랬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남은 자들, 그들을 예루살렘의 속량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아무에게나 믿음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임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에게 안나는 나가서 그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뭘까요? 시므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그냥 힘든데 위로나 받고 도움이나 받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위로받고 도움받는 데 매여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위로받고 도움받으려고 믿는 사람, 구원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도움받는 것이 믿음의 목적인 사람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안나는 오늘 더 나아가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구원에 확신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제 옛날에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철치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그렇게 바꿨어요. 이제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교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있는지, 아니면 내 옆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는 조력자로, 헬퍼로 그냥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냥 위로자인지 아니면 나의 속량자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았다고 인생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위로받았다고 그게 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나와서 그냥 위로받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보면은 법륜 스님부터 해서 불교 인사들 막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위로가 된대. 그거 재밌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면 철치안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오직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여러분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더 많이 2배 3배 부흥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만 거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요, 늘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제대로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이 대강절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자로만 여기지 마시고 더 나아가 먼저 예루살렘의 속량자로, 날 위해 피 흘리신 그분, 날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속량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기간 여러분 약속의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안나의 인생은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는 인생 그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밤이나 낮이나 성전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더니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 가운데, 낭망하고 괴롭고 슬픈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